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렸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거부터 물어보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의사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90%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죠. 수술이 잘 되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20%의 확률이 무너질 때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어, 끝났어 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막 진짜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누가 봐도 얘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그 1%의 희망을 붙들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가 있겠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어 라고 그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제 딸 위에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가던 길이었어요. 가던 길에 야이로의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왔습니다. 그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전하지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1%가 아니라 그 1%마저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는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만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전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말합니다. 끝났으니까 그만하세요. 끝났습니다. 희망조차도 사라진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딸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야이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태중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울면서 나오잖아요. 빽 하고 울면서 나옵니다. 웃으면서 나오는 애 한 명도 못 봤어요. 그죠? 나한테 세상 너무 좋아. 방긋방긋. 그런 애는 이상한 애예요. 그죠? 다 울어요. 다. 안 울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려서 울려요. 너 울어야 돼. 세상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그래서 울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을 것처럼 태어나지만 그 부모님은 어때요? 축복해 주는 거야. 너 너무나 건강하게 잘 태어나 줬다. 너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품에 안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손을 딱 잡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소녀가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끝이었는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는 끝이야. 라고 결론을 맺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 일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나면 주저앉아 좌절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에 10%가 아니라 1%의 희망만 있어도 그거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것마저 사라지면 주저앉아 그냥 내 인생 끝났어.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어. 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거는 도무지 쓸 수가 없어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끝났음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본인도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 왔지만 우리 마음에 다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개인가? 선입견과 편견.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다 키우고 있대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 선입견을 품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좋아요. 뭘 해도 좋아요. 싫은 사람은요, 뭘 해도 꼴보기가 싫어요. 밥을 먹는 것도 보기가 싫고 설거지 하는 것도 보기가 싫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기 싫어요. 다 보기 싫어요.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겠죠. 근데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목사님 저한테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이제 그죠, 다른 데 가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 관계의 문제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 목사님 뭘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편견, 관계의 문제에 대해 생긴 이 편견을 가져버리니까 그 복음의 말씀까지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 복음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귀가 닫혀버리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내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히 크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세요? 영원히 크세요. 영원히 크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를 던져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는 그곳을 떠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금방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셔서 생활하셨죠. 그래서 이제 유년 생활을 다 보내시고 성인이 돼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얼마의 기간이 지나갔는지 언제 가버나움 언제부터 사셨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다시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마을로 가시면 가장 먼저 찾으시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번에도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당연히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회당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요 너무나 긍정적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뭐 놀랐다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가 이 세상 사람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아마도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이루신 그 권능에 모두가 놀라버립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럼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무엇을 증거하시는 겁니까?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가 보더라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건 너무나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과 권능의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배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말할 때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너 누구 소생이냐 하면은 그죠? 뭐 김가 누구의 소생입니다. 뭐 몇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뭐 예수님 당시도 당연해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돼야 되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과부의 아들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 과부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목수라고 말합니다. 뭐 이 성경 시대의 목수라는 직업이 하찮은 직업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찮다라고들 말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학자,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분명히 그 지혜에 놀랐던 사람들이 이제 목수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 아니냐, 누구의 형제 아니냐, 누구의 오빠 아니냐, 우리가 다 그들을 알고 있는데 저가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말하는 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 목수라는 것, 형제와 자매들이 뭐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도대체 예수님의 지혜와 그 권능이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뭐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나사렛 이 동네에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 병자들이 고쳐졌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가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깊이 뿌려 내려져 있는 이 편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편견을 가지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들이 내 눈앞에서 보였는데 그 예수님이 축사하셨던 그 오병이어를 내가 받아서 배불리 먹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너무 낯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 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데도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다 믿음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까? 이상했어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다른 동네 갔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자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게 지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에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근데 그 누구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대. 그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그게 무슨 메시아라고, 그죠? 혀를 쯧쯧 차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고 그 빌립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걸 깨닫고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나다나엘이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지나갔나요? 없나요? 네. 아무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주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베들레헴도 아니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지금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을 그리고 표적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과부의 아들 목수였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어?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아이고, 목수가 메시아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 이 편견이라는 것이 나사렛 온 동네에 퍼졌을 때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예수님도 이상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동네, 사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참 한참 힘든 시절을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 신앙도 막 흔들렸습니다. 신학생인데 하나님이 계신가? 막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계시는 끝났어. 이런 말씀. 또 행동도 이렇게 하세요. 계시는 끝났어. 계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딱 기록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어졌다. 거기까지는 뭐 인정을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끝났다. 예언이 끝난 것은 물론이고 병 고치는 기적도 끝이 났다. 방언도 끝났다. 더 이상 더는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더 흔들렸어요. 안 그래도 막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텐데 방언도 막 하다가 이제 방언도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끊기고 이제 냉랭함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그 말을 들으니까 방언도 이제 하기 싫고 끝났다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진짜 계시긴 한 건가 더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잠시 사랑의 교회를 출석할 때가 있었는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약에서도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기적을 행하셨고 초대 교회에도 행하셨고 그 수없이 많은 역사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지금 그 기적을 못 하실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리니까 내 믿음도 조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10%만 희망이 있을 때까지만. 아니 1%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어. 그러나 0%는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집사님들 간증이 참 많았고 주일학교 때에 성경 공부했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집사님들이 간증하셨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 남자 집사님이든 여자 집사님들이든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했던 그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내쫓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속에만 그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에 계세요. 제 삶의 영역은 그냥 도와만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꽁꽁 가두면서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신앙적인 영역에만,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나머지 세상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안 되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도와주셔야 돼요. 응답을 꼭 내가 바라는 대로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글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습니다. 기독교의 문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비판 없이 말씀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라. 아멘하고 받아들여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종교가 기독교가 열어줘야 된다. 참 좋게 와닿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반대 글을 올렸다가는 그죠. 막 악플이 달리니까 댓글도 못 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하실 수밖에 없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우리보다 작은 우리의 지식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알라딘에 나오는 이 지니와 같은 뭔가 대단한 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의 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까? 필요할 때만 지니야 나와라 하면은 그죠? 문지르면 쏙 나와서 소원 들어주고 쏙 들어가고 넌 여기 갇혀져 있어.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면 돼.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하셔야 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정도의 하나님만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하나님이죠. 제가 고등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다른 데가 아니라 신학교 간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들어주셔야죠. 제가 정해놓은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크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꽝 하고 머릿속을 다 멍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든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압도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아, 네, 하나님 맞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반론하면 당신이 맞습니다.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남는 것도 없고 하니까 반론을 하면 내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 그냥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압도되어 버리고 나면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게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관계와 학업의 어려움, 원망을 많이 했죠. 하나님 왜 저는 돌머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공부도 못하게 하십니까? 남들은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저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한 푼도 안 갖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기야 사랑한다, 그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저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 앞에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어떤 사역을 맡겨주셔도, 지금 저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 막내가 이제 4살이 됐는데 자기 주장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미운 4살이라고 하나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짜증을 냅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다시 뱃속에 넣을 수도 없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냥 화딱지가 날 때가 많아요. 지가 맞대요. 그냥 다 지가 하는 대로 맞아요. 그래서 로봇 장난감을 사주는 이모부와 이모가 자기 아빠 엄마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전 인격이, 당장에 손에 쥐어지는 장난감이 아니라 전 인격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잘 되기를 바라며 정말 아낌없이 전적으로 후원해주는, 심지어 이 아이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버릴 수 있는 그 부모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걸 해결해 줄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제안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뭐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자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가 없는 일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그 이 보면 됩니까? 아니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 저는 교회 못 다녀요.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나사렛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삶의 끝을 넘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놓고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죽으면 끝이잖아요. 저 끝났어요, 하나님.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이제 죽나 봐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온 우주를 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우주가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